8주, 길게는 한 10주 정도 이 촌철살인, 촌철살인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촌철살인은 그 많은 수레에다 철이 많이 있는데 그 작은 철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이라도 시적절하게 사용될 때에 그 말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촌철살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촌철활인이라고 하는 이 촌철활인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은 아니에요. 활인, 살리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보면 할인으로 돼 있죠. 살활자로 고쳤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시작해서 2020년 시작하는 1월부터 해가지고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촌철활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다른 것들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엄마 저게 뭐예요? 뭐 그 어릴 때 그 질문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그 질문이 얼마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엄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느 날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그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답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보니까 그 말씀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히브리 문학의 그 형태로 서로 대꾸를 이루는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진술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바꾸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대꾸로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대조를 통해 가지고 뜻을 부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에 다 들어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모아둔 책이 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엄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왜 지혜일까? 우리가 생각해도 수많은 이야기해 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아니면은 공부 많이 해라, 아니면은 대인관계 좋아야 된다, 건강해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시작할 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16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16장 그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비유지요. 착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 순하디 순한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들이 가서 활동하고 살아야 될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이리들이 온 천지에 깔려져 있는 이리떼 가운데로 이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예수님만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나가고 또 학교를 한 단계씩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나갈 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심정이 부모인 저의 심정과도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저 역시도 예전에 그 목회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 삶을 압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그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니죠. 전쟁터죠, 전쟁터. 근데 거기에는 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이죠.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제자들이 활동해야 할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먹든지 간에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 자녀입니다. 지금은 잘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명절이라서 가면은 어머님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머님보다도 운동신경이 더 좋고 눈이 더 밝고 하는데도 항상 올라갈 때는 동거나 가다가 잠 오면 휴게소 가서 커피 마시고 가라, 운전할 때 조심해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이 많고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님이 볼 때는 이 자녀를 세상에 내어놓는 그 입장에서는 마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데 양을 내보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많은 사람들은 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비둘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는 지혜와 또 순진함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뱀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한 역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일을 했죠. 당시 중동 문화나 이런 것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뱀을 보면은 어떨까요?
뱀은 혀가 2개입니다. 그래서 뱀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정탄다고 뭐 겁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보면은 뱀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고 간교한 이런 예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지혜를 갖추라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가 왜 순진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오늘날 우리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얘들이 미련한 줄 우리가 가도 뭐 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비둘기가 굉장히 순진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순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사람 누가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 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러한 모습,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구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너 뭐 받고 싶어? 이번 설에 뭐 받고 싶어? 하면은 길태연 뭐 받고 싶지? 닌텐도? 네, 미소가 확 퍼지는 게 행복함이 여기까지 막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번에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일, 아니면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 이렇게 구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인들 달랐을까요? 솔로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야 솔로몬, 너 내가 보니까 너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부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까 그것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2명의 여인이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올바른 심판을,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 아시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2명의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서로 우리에게 달라라고, 자기에게 달라라고 자기 아이를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보면서 고민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입을 주목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할까?
주목을 할 때 솔로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왕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반을 갈라서 반은 이쪽 엄마에게 주고 반은 이쪽 엄마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솔로몬이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판결을 듣고 많은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실제로 그 아이의 엄마지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칼을 잡고는 그 아이 배를 가르려고 이렇게 하자 그 순간에 한 명의 여인이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임을 포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제서야 마지막 남아있는 판결을 합니다. 저 엄마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그 자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죽어서 반을 나누는 게, 자식이 없는데 그게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아주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입니다. 슬기로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러니까 아예 중국집 사장님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아예 아시고는 판단을 해주십니다. 결정을 해주십니다. 짬짜면 이렇게 아예 뭐 고민하지 말라고 한 그릇에 두 개 다 나눠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굉장히 앞서갑니다. 수천 수만 년 이렇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전전두엽,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은 어떻습니까? 3만 년 전에 있는 그 뇌에서 겨우 조금 발전했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의사결정을 한 전전두엽이나 이 전두엽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은 여전히 아주 더디게 발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전두엽은 딱 보고는 예전에 밀립에 수렴 생활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고 어떤 사람이 나의 적인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개월 치면 너무 멀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달치 카드 결제한 내역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펴보시면은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사고 싶은 것이 많은가요?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일상입니다. 유수한 대학들은 실험을 많이 합니다. 마시멜로 체인지라고 하는 그 실험을 했는데 10가닥 스파게티 면하고 테이프하고
마시멜로 하나를 딱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주고는 원탁에다가, 테드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원탁에다가 누가 높이 쌓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유치원생들 4명인가 5명, 또 한쪽에는 건축가, 또 엔지니어들, 또 한쪽에는 그 경영학 석사 이상 MBA 출신들, 또 한쪽에는 CEO들만, 그리고 한쪽에는 CEO와 비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제일 높이 쌓았을까요? 18분을 줍니다. 18분. 18분을 주니까 MBA 출신들은 17분 얼마까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판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몇 초 동안에 이제 그 스파게티 면 딱 10가닥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 마시멜로를 딱 얹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집니다. 의외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치원생들. 얘들은 계획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만듭니다. 계획 없이 무조건 실행이에요. 실행. 하다가 요만큼 쌓아서 되네 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아이들이 다른 방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분 동안 아이들이 6개나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이 쌓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팀과 그냥 했던 팀, 그리고 수정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수정했던 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CEO들 내보니까 CEO도 그 길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CEO 중에서 CEO들과 함께 비서가 있으니까 그 그룹들이 훨씬 더 높게 쌓았습니다. 비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누굴까요? 건축가들과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안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지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이제 줍니다. 1등한 사람에게 1,000만 원, 1등한 사람에게, 가장 높이 쌓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서 공약을 딱 걸었습니다. 똑같이 18분 주고 똑같은 재료를 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번을 실험을 해봐도, 동일한 실험을,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일하게 해봐도 다 실패합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높이 쌓아야 되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쌓는 것보다도 상금이 내게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기말 시험 잘 치면은 최신형 이렇게 벌리는 휴대폰 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인센티브가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은 시험보다는 여기 상품에 눈이 멉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18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는,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인센티브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을 때는 인센티브가 당근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당근은 오히려 목표를 실패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할 때 다른 지혜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죠. 오늘 4장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부모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얻으라. 왜 지혜를 얻으라고 했을까? 지혜가 뭔가?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빠른 문제 해결력, 세상에서 보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계산력이나 또 추론력, 계산력, 이해력, 추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것이 수학적 사고 방식의 4가지 요소들입니다. 근데 계산력이나 이해력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합니다. 근데 좀 더 나가니까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은 엄청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늘 틀에 갇혀 있는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갖추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지혜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데 가장 어뜸이기 때문에 지혜를 갖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 지혜의 테두리 안에 분별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서 그 지혜의 학교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축적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말콤 글리드웰이 썼던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블링크웰은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랜 시간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총체적인 그런 지식들이 합쳐져 가지고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명화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각각의 성분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찾아내도 위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가가 따고 와가지고는 얼마 안 있어서 딱 그림을 보고는 진품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성분을 분석해서 했던 사람들보다도 잠깐 와서 전문가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쌓여져 있던 그러한 지식들로 말미암아서 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전에 잠언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지식의 근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손을 잡는 것부터가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몇 살만 지나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릴 때는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아니 좀 자라기 얘기하기도 전에 내 동생이 생기기만 해도 이미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살 수가 없을 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부터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은 지혜를 가진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대조를 해줍니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미련한 자의 시작은 뭘까요? 오늘 잠언 1장 7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IQ가 떨어지거나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범주 안에는 IQ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임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임시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밀어냈던 그것이 결국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물리치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파멸의 길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서 여러 권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었던 지혜서를 읽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서를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실행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 개발서는 몇 권씩이라도 읽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의 책인 성경이나 잠언은 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바람 중에는 몇 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버킷리스트는 영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내오면서 맨투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문종합 영어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 좋은 집사님 줬던 동사를 알면은 그 책도 있고 또 동사 이디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공부는 영어에 대한 공부보다도 영어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 정작 영어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연초에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 얼마나 많이 꽂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저도 여전히 지금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권 정도는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들을 읽습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가 그런 자기 개발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책들은 많이 읽지만 정작 전능자이신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서는 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지혜의 원초 덩어리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비법을 그 코안은 깨지 못하고 늘 변두리것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책들만 읽는 사람과 영어는 하지 않고 영어에 관한 책들만 읽는 사람들이 정작 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영어를 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잠언을 읽는 것입니다. 왜 잠언을 읽어야 될까요? 오늘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즘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nowhere. 이전까지는 노하우를 계속해서 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세미나 가면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료입니다. 자료.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달라고, 자료 좀 달라고,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nowhere입니다.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못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것이 정보 검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보 검색 활용, 컴퓨터 활용 시험이나 이런 걸 이제 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지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언을 읽어야 되는가? 거기 안에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 슬기롭게 되어지고, 지혜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는 학식을 더 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잠언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지혜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10장부터는 또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한 달에 매일 그날에 해당하는 잠언을 뽑으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며칠이죠? 12일. 예,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잠언 12장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둘째로는 잠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잠언은 뭐 포텐이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잠언은 즉시 전력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즉시 가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엄난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보정 서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6장 1절에 3절에 가보니까 담보하고 보정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걸려들고 그 말에 내가 잡힌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풀어달라고 간청하라고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곳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는 재빠르게 매뉴얼대로 하면 좋은데 그 매뉴얼이 어디에 있다고요? 잠언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전체에 대한 해당하는 매뉴얼이지만 특별히 인생 경영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성에 관한 고민이든 진로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재물에 관한 것이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잠언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잠언을 읽고 그 읽었던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하우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노하우를 찾으려고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도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카네기가 썼던 책을 만나기를 원하고 합니까? 그의 성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빌 게이츠나 또 워렌 버핏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점심 한 끼, 식사 한 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내 인생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듣고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루들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망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살아갈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고는 늘 다른 걸 고민을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몇몇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몸이 요즘 뭐 좋지를 않고 당뇨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증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고 하니까 뭘 뭐 도라지가 좋네 뭐가 좋네 하고 자꾸 그걸 찾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 끊으라. 핵심은 누구? 늘 변두리구만. 살을 빼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고민을 하고 있죠. 먹을 거 줄여야죠. 다른 거 없잖아. 우리는 그거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다 먹고 그 선에서 어떻게 하면 빠질 거. 먹을 거 다 먹고 뭐 이것 먹으면 자는 사이에 살이 빠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잠언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공의 노하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누구를 통한 경험입니까? 지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미 다 살아보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만나게 되면 헛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살아보니까 다 경험해 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12장 3절에 너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거 딱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지식의 시작이니까, 지혜의 시작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르쳐 줘야 될 것,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잠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함께 잠언을 읽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잠언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얻으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유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뭘 구하듯이 은과 금을 구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전 고생을 했으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하고 나면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무시를 해도 참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혜를 얻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혜를 얻을 때는 우리의 인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 인내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도 문제 풀 때는 전혀 자기의 사고의 뇌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벤져스만 나오면 눈이 반짝합니다. 태연이 방금 이쪽으로 확 보던데 어벤져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뇌를 인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어떻습니까? 사용하죠. 예뻐지는 데는 사용합니다. 굶어가면서도. 저도 이 턱수술을 해봤거든요. 전신 마취 해가지고. 근데 그거 견딥니다. 왜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견딥니다. 안 먹어도 견딥니다. 근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뒤져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서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2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데 주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질문이 없어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줘도 남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후배나 아니면 후임이나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답을 주지 마세요. 답을 줘도 못 깨닫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거기 겨우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를 찾다가 막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뛰어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끝에 가서는 누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이 현상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다가 도달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올 한 해 시작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을 읽는 것이고 잠언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잠언을 읽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